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 명쾌하게 또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그 개념이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이 주는 그것만의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나를 낳아주셨고 복음으로 낳아주셨고 말씀으로 낳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 유산이 천국이에요. 천국.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동역자라는 말만이 갖는 특유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 간증할 때처럼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코워크, 동역자가 돼요. 동업자가 돼서 어떤 사역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군인. 예수님의 군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와, 우리가 예수님의 군인 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악한 진을 파하며 전쟁, 영적인 전쟁, 이거 잊어먹으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해주는 개념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양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지체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소리의 제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도 있고 특별 연주도 있고 간증도 있고 제가 설교를 오래 못하는데요, 짧은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 끝나고 나갈 때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의식할 뿐더러 그것이 내 몸속에 꽉 배어 있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란 반드시 반대되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제자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침례받았으니 that's it, 끝났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가 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이가 70대건 80대건 90대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 이것이
제자라고 하는 나에 대한 규정하는 말이 주는 의미예요. 의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자훈련의 컨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꼭 제자훈련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이 제자훈련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제자훈련이고요, 지금 예배하는 것도 제자훈련이고요, 잠시 후에 식탁에서 밥 먹는 것도 제자훈련이고요, 목원들 간의 교제,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 직장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게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개념이 뭐냐 하면은, 제자란 스승에게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갔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내에게는 아내의 길이 있고, 의사에게는 의사의 길이 있고, 군인에게는 군인의 길이 있고,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의 길이 있고, 선생에게는 스승의 길이 있어서 사도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제자에게도 제자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제자의 길 아니면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외우라는 것이 군인의 길입니다. 이건 집사님 군인의 길 외울 수 있어요? 저 훈련소 가서 방에 나와서 잘 모르시나? 방에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워서 시간 좀 다 외울 거예요. 군인의 길, 군인의 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제자의 길을 가야 돼요. 딴 길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제자도. 이렇게 제자도. 제가 다음 주는 제자도 1 설교가, 그 다음 주는 제자도 2,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조선시대에 정말로 어떤 사대부집의 아내가 괴한하게 겁탈을 당했어요. 겁탈. 남편에게 유서를 쓰는데, 여보, 나는 아내의 길을 가기 위하여 이 더러운 몸으로 당신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 이게 아내의 길이야,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제자로서는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걸 제자도라고요. 제자도. 첫 번째는 뭐라겠죠? 제자 훈련,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저기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재생산, 제자 삼기. 제자인가요?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 믿고 구원받도록 계획하셨을까요? 그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제자 삼기입니다. 제자 삼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우고, 12명은 또 다른 12명을 키우고, 그 사람들은 또 12명을 키우고, 이 얼마나 놀라운 승법의 법칙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제자된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주 후에는 설교 제목이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다섯 번째는 열방을 제자 삼으라. 열방을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이렇게 아마 5번 정도 설교 들으시면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기프트라고 하는 요약되는 나가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개념이 팍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때 기도하다가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듣고 그리고 강락성에 올라와서 제가 워낙에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들였기 때문에 여기 꿇어 앉아가지고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뜨거운 감동이 확 불려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마음의 충격과 슬픔이 말로도 할 수 없더라고요.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하고 있으니까 제 어머님께서 너 힘을 내야지 왜 그러니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아버지가 안 계신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많은 걸 공급하시고 너를 아껴주시고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보다도, 생활에서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땅에 있는 나의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막 기도하다가 행복감이 몰려와가지고 훈훈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제가 가진 거 없어도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요.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단점도 많지만은 저는 열등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서도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의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양태는 천지 차이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양태는 천지차예요. 1990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목사, 이름이 좀 길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기가 목회하는데 성도가 600명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기 교회 600명 전 성도가 우유병 물고 기저귀 차고 웅해 울고, 기저귀 갈아주세요, 우유가 너무 차가워요, 우유가 뜨거워요, 우유주가 떨어졌어요. 600명의 성도가 전부 다 영적인 어린아기가 돼가지고 자기 사랑해달라고, 자기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신방하고 이 사람 달래주고, 그거를 하고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영적 군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제자입니까?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었어요. 신학교 때 저들 읽고서 독후감 써라고 했던 그 책인데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25주년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제자가 돼야 돼요. 우유병을 빨고 기저귀 찬 영적인 어린아기들만 잔뜩 있는데 무슨 뭐 좋은 분위기 좋다고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깨져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도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있는 교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셨던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야?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만 제자야? 아니면 저 오인균 목사나 민두식 목사나 허진 목사나 우리 교회 전사님 목사님들 선교사나 제자야? 아니면은 제자훈련 감당하는 교사나 목자들만 제자지 나는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저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12명의 제자, 아니면 70명의 제자, 아니면 120명의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은 다음에 침례줘라. 제자 삼은 다음에 침례주라는 얘기는 제자로 삼은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자로 계획되어 있고 예수님 믿자마자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 불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 그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운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물러가고 12만 남았더라. 다 제자예요, 제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라.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난주에 침례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직 침례 안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좀 쳐다보시고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당신은 딴 분의 아내가 있는데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매님 이렇게 해. 다 같이 자매님은, 아니면 당신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다 같이 시작. 제자예요, 제자. 그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질을 팍 내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식이 있으면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제자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제가 오늘은 다음 주에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평신도 가운데 제자의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누구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 이야기 좀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신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예요. 다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시작. 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게 왜 틀리냐? 브리스가가 정식 명칭 이름인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이라고 해요. 애칭.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성경에 6번 나오는데 부부가 꼭 이름이 같이 나와요. 우리는 베드로의 아내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뭐 디모데가 장가 안 갔겠어요? 디모데의 부인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꼭 같이 나와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우리 김선호 집사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앉아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으세요. 어떻게 부부 이름이 같이 나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딱 맞추시네요.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서 같이 섬긴 거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남편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브리스길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둘이 같은 마음으로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제자 훈련 같이 받고, 같이 제자의 길을 가고, 같이 제자를 삼아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와 있는 분들 보면 어떨 때는 안 오신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 저분의 부인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훈 씨는 어디 갔어요? 왜 혼자 와 계셔? 같은 마음으로 계셔야지. 뒤에 어디? 헌금위원이라서 저는 또 부부싸움 하셨나. 헌금 저 뒤에 계세요. 헌금위원이라서. 어떤 분은 그냥 아내 혼자 나와 있어. 남편은 어디 갔는가.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손 꼭 잡고 말씀 듣고 같은 제자의 길을 가.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부부가 같은 길을 가는 게 부부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루는 바로 그런 부부예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때는 남자가 굉장히 존중받던 시대거든요. 남자는 아내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6번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3번 정도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우리 김석희 형제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석희 형제님 나중에 누가 얘기할 때 박경덕 자매와 김석희 하면은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남편 이름 먼저.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아내 이름을 먼저 얘기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마 아내인 브리스가가 믿음이 좋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학자들의 주장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강원도 삼척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중북부에 있는 폰토스, 우리말 성에는 본도라고 하는 정말 높은 산이 겹겹이 있는데 시골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전쟁 나갔다가 로마에 가서 살면 전부 다 대개 노예거든요. 전쟁 나갔다 포로로 잡혔는지 로마에 가서 사는 디아스포라가 바로 아굴라입니다. 근데 브리스가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의 명문가 귀족 집안의 딸이에요. 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문이 워낙에 명문가이고 귀족의 딸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아마 아굴라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노예로 살면서 아니면 천한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어렵게 머슴처럼 일꾼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멋있는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귀족 집안의 처녀가 믿음을 가지고 반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아굴라와 결혼해서 둘이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는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도저히 결혼해서 안 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브리스길라가 아닌가. 이렇게 AD 49년에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너희들끼리 이렇게 패가 갈려가지고 기독교 신자하고 유대교 신자하고 툭하면 싸우고 폭동까지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추방 명령이 내릴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보따리 몇 개 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간 데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남쪽 끝에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의 이름에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만나니라. 그들과 업이 같음으로, 저기 나오죠? 새로 온지라. 그래서 만나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어디 홀몸인가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청년들,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 청년들 7, 8명, 10명 가까이를 집안에 들여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외간 남자 6, 7명, 10명 가까이를 새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한 집에 살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러 가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놔요. 내가 죽으려고 목을 작두에 대고 사형당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 목을 들이댈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다.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그들을 뭐 시켰을까요? 제자 훈련. 모르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왔는지 믿지 않고 왔는데 바울이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스텝 1, 스텝 2, 스텝 3, 우리 교회 사역자 훈련까지 마더 와이즈까지 그냥 성경 통독까지 1년 6개월 동안 싹 시켜가지고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년 6개월 있다가 바울이 이제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기원하는데 그 2명을 데리고 가요. 몇 년 동안 고린도에 거주했는지 모르지만은 천막 만드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나오는 수입으로 바울에게 지원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 음식으로 옷으로 섬기기도 하고 고객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많아지고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이 아굴라씨, 나하고 같이 가야 되겠어. 왜요? 여기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둘을 데리고 가요. 아니 데리고 가면 끝까지나 데리고 가지. 배 타고 한 2, 3일 가더니만 에베소에 가가지고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나흘 정도 설교하더니만은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내가 갔다가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올 테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제자 훈련하고 여기서 사람들 잘 섬겨야 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나가요. 이 부부는 아는 사람 없는 에베소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막 식사 대접해주고 음식 대접해주고 사람들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거기서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아볼로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고린도의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한지 예수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우리 교회 조동선 목사님이나 아니면 엄정호 목사님처럼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교도 얼마나 잘하고 구약 성경에 해박한지 앞에서 가지고 딱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막 빨려들어 막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쭉 터키를 다니다가는 에베소에 딱 왔는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가서 저녁에 가서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말씀을 탁탁 쪼개서 전하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는 바울한테 배웠거든요. 내가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배운 게 저기 아닌데, 저 사람은 침례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 보고서 저분들을 내가 제자 훈련 시켜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간신히 나오고 천막 만드는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를 갖다가 오라고 해가지고서 성경 공부 시킨다면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요, 겸손해요.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아볼로 교수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 좀 오시겠습니까? 왜요? 식사 대접하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대나가나 당신 가르치는 거 틀려서 이렇게 하면 쌈나지. 자기 집에 오니까 그냥 그 생선회에다가 갈비에다가 음식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이걸 하고서 아볼로가 잘 배불리 먹고 참 서로가 대화를 오가는 중에 아마 어렵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볼로 교수님, 사도 바울 선생님 아세요? 알죠? 유명한, 예, 그분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1년 반 동안 우리 집에서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배웠는데요, 교수님 의견 너무너무 잘 배웠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서 바울에게 배운 걸 그대로 가르쳐줘요. 주님의 제자는 누구하고 싸우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싸우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로 겸손하게. 이 두 부부는 아볼로 대학 교수고 같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해박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할 정도로 겸손하고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나 더 이상 에베소에서 가르칠 게 없습니다. 고린도를 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내가 살던 데인데요 하면서 고린도 자기 친구들에게 아볼로를 잘 대접하고 맞이하라고 줄줄이 속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아볼로를 누가 키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키웠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쓰는데 세상에 또 어느 결에 이 두 부부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AD 53년에 추방령이 해제되니까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정교회 만들고 제자로 훈련시키고 섬기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 갔었을 때 거기에 교회의 털을 잘 닦아가지고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하는데 기초를 닦아놓더니 로마에 먼저 가가지고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로마에 입성할 때 수많은 성도가 플랜카드 들고서 막 환영했거든요. 플랜카드가 있었다니 없지만 그랬을 거예요. 막 흔들면. 그때 누가 있었겠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로 부부가 미리 준비해서 잘 옥생활하도록 가택 연금당할 때 섬기고,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어느 결에 또 10몇 년 지나가지고 부부는 에베소 다시 돌아가 있어요. 사업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두 부부여, 내 말 잘 들으세요. 얼마 있으면 내가 죽는데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에베소 가서 디모데의 사역을 도와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로워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어디 갔고 누가 어디 갔고 어디가 나 혼자만 있는데 애롭다고 힘들다고 막 할 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또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돈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안위를 따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따라 제자의 길을 꿋꿋하게 간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부입니다. 신학을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특별한 무슨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침례받았으면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뭐 하다 왔나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자의 길을 살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고요, 제자의 길을 갔고요, 제자 삼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제자 삼도록 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